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약 10년 전 한국은 건강한 재료로 식재료를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낸 식당, 이 식당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모두에게 알려진 것은 아닌데 알만한 사람들은 잘 아는 그런 식당들이 소개되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도 제가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중국집이 있습니다. 당연히 짜장면을 만드는 그리고 제공하는 식당입니다. 프로그램의 진행은 이렇게 됩니다. 사람들이 방송국에 제보합니다. 이 식당은 정말 좋은 먹거리, 건강한 재료를 사용해서 맛있게 음식을 만드는 식당입니다 라고 제보를 하면 방송국에서 일반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일반인들을 모아서 그 식당에 보냅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 그들이 나와서 피드백을 합니다. 그런데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너무 맛있고 좋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는 전문가, 음식에 관련된 전문가들을 그곳에 보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쫙 보내서 전문가들이 또 테스트를 하는 거죠. 테스트를 해서 잘 통과가 되고 나면 그제서야 이제 방송국이 우리가 방송국임을 알리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곳곳을 다 확인합니다. 어떤 재료를 쓰는지, 양념은 어떤 것을 하는지 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모든 것에 합격점을 받은, 그러니까 건강한 재료, 건강한 음식에 관련된 것들을 다 사용해서 만든, 그리고 맛도 좋은 식당을 딱 선정하는 거지요. 자, 이렇게 돼서 이제 방송 프로그램에 소개되는 중국집이니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제가 잠깐 이 화면에 이 소개를 하나 할게요. 이 집에서 만든 짜장면의 그림과 한쪽은 보통 우리가 중국집에서 먹는 짜장면의 그림입니다. 사진입니다. 딱 보면 자, 비교가 되시죠? 왼쪽에 있는 사진이 그 집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이 보통 우리가 많이 먹는 그런 짜장면의 색깔입니다. 딱 봐도 완전히 비교가 될 겁니다. 제가 요리사도 아니고
뭐 음식 전문가는 더더욱 아니니 또 음식 계통에서 일해본 적도 없으니 사실 제가 하는 이 이야기는 하나의 예화로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에 나온 음식 관련 전문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의 입맛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냥 뭐 있는 그대로의 음식을 대했지만 어느 때부터인가 화학 첨가물이죠. 그러니까 인공 조미료들을 넣기 시작하고 그 맛에 입맛이 길들여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좀처럼 맛있다 이런 느낌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둘째, 짜장면은 원래 카레 색깔과 비슷하리만큼 밝은 색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입맛이 이 눈으로 보는 것부터 바뀌는데 좀 진하고 윤기가 잘 흘러야 맛있다고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그 자장면을 만드는 소스의 가장 중요한 원료가 춘장인데 이 춘장에다가 카라멜 색소를 집어넣은 겁니다. 물론 이건 먹을 수 있는 거니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집어넣으면 요즘 우리가 먹는 짜장면의 색깔과 거의 같은 색, 진하면서도 윤기가 쫙 흐르는 그런 빛깔을 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느 언제부턴가 짜장면 하면 이런 색깔이 나야지 된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건강한 재료와 건강한 소스를 사용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이미 인공 조미료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재료들을 사용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사용하는 사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맛이 점점 그렇게 길들여져 갔다는 겁니다. 자, 이 짜장면집이 이 좋은 식재료를 가지고 또 건강하게 자연의 식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맛난 짜장면을 만들어서 팔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식당이 진짜 좋은 식당이라고 하는 이 방송이 나가기 전 이 식당이 문을 닫았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짜장면을 시켜 먹었습니다. 그런데 보자마자 이게 무슨 짜장면이냐고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맛을 봤는데 맛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다가 말고 그냥 나가는 손님들이 많아졌고요. 급기야는 저 중국집은 맛이 없는 식당이라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사람들의 발길이 없어지니 문을 닫게 된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식당은 폐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식당을 운영한 그 주인은 먼 미래에 언젠가는 내가 다시 더 건강한 음식 재료를 가지고 더 맛있는 짜장면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결심을 밝히면서 이 프로그램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몇 해가 지났습니다. 이분이 자기의 원 고향인 제주도로 가서 진짜 잘 준비해서 식당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압니다. 아, 저 식당에서 만드는 저 음식은 정말 좋은 재료를 써서 건강하게 만든 식재료구나, 음식이구나, 짜장면이구나.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계속 드나드는 식당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프로그램이 10여 년 전에 막 열풍을 일으켰을까요? 우리는 과거를 살아봤으면 이 정도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2000년 이렇게 앞뒤로 그 이전까지는 사실 우리 사회가 잘 먹는다는 개념이 많이 먹고 그리고 풍성히 먹는 것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사람들의 관심사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건강함인 거죠. 잘 먹는다는 개념이 이제는 많이 먹는다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먹는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먹으려고 하니까 재료도 건강한 재료, 좋은 재료, 유기농 재료 이런 것을 써서 음식을 만드는 그런 열풍이 일어난 겁니다.
뭐 그래야만 뭐 사람들이 좀 반응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런 프로그램이 열풍을 일으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어떤가요? 한국 교회는 1970년, 80년, 90년 정말 급성장합니다. 정말 성장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뜻에 있어야만 성장한다는 이 구호가 무색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성장을 합니다. 십자가를 걸면 성장하는 거지요. 그래서 성장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성장하면 그게 뭔가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교회라고 하는 생각이 머리에 팍 박힐 만큼 자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가 시작되면서 교회도 또 교인들도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전히 지금도 그 옛 생각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 몇몇 교회들은 진짜 건강한 교회가 어떤 것이고,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어떤 모습일까, 어떤 성도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일까를 고민하기 시작했고 찾기 시작했던 겁니다. 양적인 부흥이 다가 아니라는 이 고민을 시작한 겁니다. 전에는 그랬습니다. 믿으면 된다고, 믿으면 다 된다고 말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을 가진 교회와 사람들은 바꿉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 많이 기도하면, 몇 시간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무릎을 꿇고 순종하고 있는가, 얼마나 그 순종을 내가 잘하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교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세워가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진짜 건강한 교회는, 또는 건강한 신앙인은 어떤 모습일까? 이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확실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바울 선생님의 편지 내용이 됩니다. 우리 19절부터 22절까지를 한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입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그리고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딱 서 있는 든든한 건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모든 건물의 기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점점 자라서, 주님 안에서 점점 자라서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렇게 자람으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자, 성전은 무슨 말일까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그곳에 계시겠다고 작정하신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전은 하나님이 지금부터 그곳에 거하시겠다, 내가 거기에 있겠다라고 작정하신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바로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며 이 성전이 수차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믿었던 이 사람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지요. 저 건물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하나님이 계셨다고 믿었는데 그 건물이 무너졌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은 이미 예언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 오늘 바울 선생님은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표현을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성전입니다. 당신은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밑바탕에는 그 사도들과 또 예언자들의 그 기초가 깔려 있고 그 위에 기둥들이 세워지는데 이 기둥들은 모든 것을 지탱하는 그 기둥인데 이 기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것이라는 말씀인 거지요. 자, 이 놀라운 선포의 말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정말 감동이지 않아요? 내가 성전이라니요.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니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복음의 메시지가 있다니요. 또 내 안에 있는 이 성전의 건물의 기둥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라니요. 그래서 나는 성전이 되어가고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다니요. 이 정도 되면 우리는 할렐루야 하는 이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경은 아주 확실하게 말합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성전은 더 이상 크고 위대하고 막 화려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바로 당신이 성전이라고,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 언제까지 그냥 숱하게 데려온 그 성전의 개념 속에 그 오해 속에 우리를 묶어둬야 할까요? 이제는 멈춥시다. 그런 생각들을 멈추고 오늘 말씀에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이 한마디에 우리 집중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자, 이 놀라운 선포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건물은 두 가지 아주 순수하고 건강한 재료로 지어졌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전이 두 가지 아주 순수한 재료로 지어지는데 그 첫 번째가 앞서 이야기했던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로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을 바울 선생님은 평화의 메시지라고 정리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내가 움직이는 그곳에 서면 그 자리는 깨어지고 무너진 또 갈라진 그 자리가 회복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이 평화의 메시지 위에 우리가 서는 건데 자꾸 다른 걸로 이것을 채우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니 안 되는 겁니다. 순수하게 익어야 돼요. 이것이 건강한 거예요. 우리의 밑바탕에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가 깔려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모든 기둥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기둥. 기둥의 역할이 뭘까요? 기둥은 벽면들을 지탱하게 하고요. 지붕을 견디게 하고요. 건물 전체가 그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둥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둥들, 바로 그 역할, 모퉁이 돌이라고 표현된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나와 너의 사이에 이 모퉁이 돌이 끼어 있는 겁니다. 나와 그 사람들 사이에 모퉁이 돌인 이것이 끼어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이 들어가 있는 순간 이 건물은 무너지게 되는 거지요. 이것이 성전인 거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재료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아니 순수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정말 이것만
있어야만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재료를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이 성전의 재료를 가지고 짓고 있는지는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 성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말씀이 인정하는 이 성전을 짓고 있는데 이 재료를 무엇으로 쓰고 있는지 잘 보셔야 되는데, 적어도 이 두 가지 재료에는 다른 것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돈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기에 내 생각과 내 능력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안 돼요.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전을 짓는데, 성전이 지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실 곳이 지어져 가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 것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이것을 지을 수 있느냐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거하시기로 작정하신 성전입니다. 당신 안에는 하나님의 것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이 당신은 평화의 도구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당신 안에 세워지는 이 성전의 모든 이 건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돌로 연결되어 있고 지탱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행하고 있는 이 모든 모습 속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잘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재료들, 이런 것들은 더 이상 눈에 두지 말고 정말 순수한 재료로, 깨끗한 재료로, 건강한 재료로 이 성전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돌아가 봅니다. 바울 선생님은 왜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이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해 주었던 것일까요? 예수를 믿었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이제는 그 구원의 은혜와 감사와 기쁨과 그 행복감으로 살 줄 알았는데,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그들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좋기만 했으면 너무 좋을 텐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이 그 마음들 속을 찾아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이들이 자신들이 경험했던 경험의 세계와 자신들이 했던 그 일들, 자기가 갖고 있던 능력, 이런 것들을 내세우기 시작하면서 서로 부딪히기 시작한 겁니다. 은혜로 산다고 말은 하는데, 믿음으로 감사로 산다고 말은 하는데, 정작 이들은 비교하고 욕심을 부리고 질투하고 이러면서 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원하지 않는 생각을 하게 되고, 원하지 않는 생각을 행동으로 연결되면서 이들은 부딪히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바울 선생님이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주인이라고, 우리의 주님이라고 믿는 예수님은 평화이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가족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품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이어야 맞습니다. 그것이 가족이거든요. 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책임을 지는 게 가족이거든요. 그런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 부리고 자꾸 나쁜 말을 꺼내들고 불평하는 것, 이것은 가족이 아니거나 아니면 가족임을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의 행동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여러분을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안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맞구나. 내 이 안에 정말 평화의 복음이 깔려 있구나. 맞구나. 내가 세우는 이 집들이 가만히 보니까 모든 기둥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있구나. 거기에는 다른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는데 맞다. 제대로 된 정말로 좋은 재료로 이 성전을 짓고 있구나.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성전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 한번 이렇게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좋은 재료로 각자 성전을 지어갑시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들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형제 자매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결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각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귀한 말씀 위에서 잘 성전을 지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놀라운 말씀을 오늘 또 읽고 듣고 보았습니다. 내가 성전이라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작정하셨다니요. 주님, 진짜 그것만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꾸 다른 것 때문에 이 소중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뜨리고 깨뜨리며 정말로 악한 것들이 초하는 것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알고 보니 저 밑바닥에 욕심과 질투와 시기심이 깔려 있어서 나를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정말 순수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것에서 끊고 다시 제대로 성전을 지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가며 우리 서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